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중요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또 하나는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사울의 핵심 사건. 오늘 또 하나를 든다고 하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왜 이 고넬료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곧 이방 복음의 문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10장 고넬료 사건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0장 전체를 통하여 고넬료 사건을 기록합니다. 잠깐 10장을 요약해보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요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싼 짐승들을, 온갖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것들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이거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여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먹어라 그냥.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이면 그냥 먹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똑똑 두드립니다. 누굴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후에 베드로가 그들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곧 유대교죠. 유대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민족,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신앙이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거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민족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이란 청년을 세워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베드로 역시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베드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마음이 활짝 열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고넬료가 일부러 찾아서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두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날 수 없었다는 이유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있는 벽이죠. 보이지 않는 벽.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신앙 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가 없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아주 세밀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동시에 베드로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고넬료나 베드로가 불편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하나님이 고넬료 베드로 딱 얘기해서 너 어느 날 만나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약 40km 이상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냥 고넬료 만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짐승들을 내려 보내놓고 먹어라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만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야, 너 병태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해.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이 굳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도 고넬료나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만나게 하는데도 고넬료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들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할 때는 어떤 도구로 어떤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커다란 결과들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은 관심이나 있으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했는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이끌었는가,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행한 일들은 사람과 견주어 바꿀 수가,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것이 다 베드로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큰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까에 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의 총독부를 세워놓고 유대를 관할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 유대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해 있고 그 중에 병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총독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총독 간저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하듯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 관한 기록들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죠. 백부장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해 주었어요. 믿음을 칭찬해 주었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좋다 가자라고 할 때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내 휘하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이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저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이 나을 걸 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칭찬하는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름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확실한 그런 로마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유대교에 관한 신앙을 이제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알았을까?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지금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고넬료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사회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실 잊혀질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흔한 일들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심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는가? 성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궤적들이 뭐였는가 하면 경건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였다. 여러분, 이 경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경건한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노력들, 훈련들,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은 연습을 통하여, 부단히 연습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떤 연습일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경건하지, 나는 별 걱정이 없지, 문제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자기의 입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죠. 경건한 삶은,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함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 속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점점 더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세상 속이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이것이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듯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제의 삶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라고 얘기하죠.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다신교 신앙, 다신교입니다. 어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신입니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삶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만나고 있는 유대 민족들, 유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는 정복자로, 지배자로 그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편을 가릅니다. 나눕니다.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은 다르지. 너의 출신과 나의 출신은 다르지 하고 나눕니다. 자꾸 나눕니다. 분명히 나누지지 않습니까? 너는 지배민족이고 나는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존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나 돼지,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유대 민족들을 대할 때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죠. 나누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유대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표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고넬료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3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언제일까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요,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넬료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삶을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성도는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기도를 갖고 있으면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삶들, 이 고넬료의 이와 같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가치 있게 여겨졌는가,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의 문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불평, 원망까지라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한 삶과 구제의 삶과 기도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고넬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10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고넬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이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가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바울처럼 그런 큰 일을 못했는데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고넬료, 누가 기억하지도 않는 삶이었어요. 이방인요,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구제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통해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귀한 삶을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사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의 복음의 문으로 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정 속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